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가정에 대해서 여러모로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감독 직분을 언급하죠. 여러분이 감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 감독이 붙은 사람의 이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요. 히딩크.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히딩크 감독이라는 이 감독의 직이 이렇게 사람 이름에 올려지곤 했습니다. 베트남 같으면 누굴까요? 박항서 감독이겠죠. 자, 본문의 감독은 누구를 가리키는 칭호일까요? 무슨 스포츠 팀 감독이 아니죠. 읽는 동안에 대부분 감이 왔을 텐데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첫 번째 앞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모데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 바다 건너편, 아마 마케도니아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에게 건너편 이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 에베소에서 받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이제 잘 세웠습니다. 큰 핍박 가운데 떠나면서 디모데를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받는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곳이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곳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백몇십 년 됐지만 그것도 오래된 기독교 역사는 아니지만 이 에베소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은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의 조직이나 어떤 직제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공적인 어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느 성도, 누구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단 중에 감리교라는 데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좀 그 지도층에 있는 일반 목사님들 말고 감독 목사님이 있어요. 감독. 그리고 그 감독이 소위 그 천주교로 말하면 주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름으로 이 감독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본문에서 감독은 그렇게 거창한 지위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어디 모였다 그랬어요? 집에. 어느 집에 모이면 그 집 주변에 거기에 모인 교인들 중심으로 이제 그 집에 모인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목사, 장로가 해당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정교회 목장의 목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집에 모인 교회의 지도자로 책임 맡겨 세울 사람을 감독이라고 칭했고요. 그 감독을 세우는 기준, 감독을 정하는 기준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일단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 뭘 말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호적에 아내가 2명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아내는 다 한 명이에요. 일단 숫자는 한 명입니다. 과거에는 2집 살림 차린 얘들이 3집, 4집도 차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초기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질 때요, 이 첩 있는 사람들, 2집 살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논란이었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드러내놓고 2집 살림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큰일 나죠.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세컨드, 배우자가 아닌 연인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도하고 바람 피우는 그런 사람이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 대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또 뭘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야, 여기까지만 봐도요, 와, 감독될 만한 사람 찾아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목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절은 어떤지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한 가정교회를 이끌 사람은 당연히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믿기 전에 술을 마셨고 즐겼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 초기에도 술을 즐기는 그런 습관을 못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즐기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구타하지 아니어야 함이 당연하고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이라도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3절 끝에 붙여진 말씀은 뭐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와,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 2절 3절 말씀을 조금 부담스럽게 읽으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목사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앞에서도 무감각한 사람도 있어요.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왜 나한테 직분을 안 줘?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볼 때 분명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본인은 자기는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와, 난 안 되겠네. 와, 난 안 되겠네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왜 나한테는 직분을 안 줘? 나쯤이면 충분한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와, 난 안 되겠어. 난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성경의 기준들을 가지고 자신을 예리하게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쯤이면 괜찮은데 왜 나를 몰라봐? 뭐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고 더 악한 사람, 아주 심란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비하니까 자기쯤이면 괜찮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줄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기준이란 말을 하지만 정말 올바른 기준을 딱 세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판단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막 옥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 같아서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준을 아주 느슨하게 적용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기준을 막 강하게 세우고 스스로 옥죄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뭐 난 괜찮아, 그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입니까? 기준이 주어졌어도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이 주어졌어도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이 적용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살피고 적용하는 게 옳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똑같은 기준이라도 다 나름 판단하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살피고 적용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이 좀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기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놓고 적용할 것인가 할 때 자기 집을 놓고 그 기준점을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덕목들을 가지고 내가 그 덕목들을 가지고 내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늘 배우자 마음 상하게 하고 눈에서 눈물 뽑고 가슴 졸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되게 그런 사람들 그런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대단히 잘난 것처럼 기고만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 번씩 소리 지르고 자녀들을 겁박해서요, 자녀들이 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 있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뭐 스스로 괜찮다, 나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막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내버려야 할 겁니다. 자, 아까 말한 덕목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 뭡니까? 절제, 그 다음 신중, 그 다음에 단정, 그 다음에 마음으로 누구를 대접 잘하는가.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절제하는지 신중한지 단정한지 대접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이고 함께하는 자녀들입니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절제하는지 안 하는지, 신중한지 경솔한지, 단정한지 혼잡한지, 또 마음으로 대접하는지 아니면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같이 사는 배우자이고 또 함께하는 자녀들입니다. 남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는, 자식들은 못 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내에게요, 목사님과 사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은 했겠지만은 살아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친하니까 그렇게도 표현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또 솔직하게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릴 경우가 많겠죠. 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은 제대로 모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못 속여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자녀들에게 아버님 목사님이라 좋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놓고 정색하면서 아니에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라고 대답은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말이 정치적인 대답일지 진심일지는 모르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부모가 가진 직함 때문에, 그 지위와 직함 때문에 부모를 좋아하는, 존경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이 부모에게 공손함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공손함으로 복종하고 싶은 그런 존경심을 품는 거는요, 절대 부모가 가진 직함이 아닙니다. 자, 2절부터 4절의 덕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을 볼 때, 이 항목들을 볼 때, 야, 일반 성도들은 신경 안 써도 돼, 감독할 사람만 뭐 이런 정도 살아야지, 이런 덕목이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덕목이 전부 성도 모두에게 요청되는 덕목들입니다. 특별한 거 한 가지만 찾자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도요,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언변으로 합니까? 학위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배움이 짧고 학위가 없어도 부모는 자식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자녀를 잘 가르쳐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잖아요. 기쁨으로 복종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쁘게 복종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최소한 복종한다면 무엇으로 복종하게 되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 복종하면 그래도 공손히 복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손 아니고 사랑 아니고 기쁨 아니면 무엇으로 복종할까요?
마지못해서 복종, 눈치 보면서 복종, 힘에 눌려서 복종, 두려워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종은요, 불복종의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는 그런 복종이에요. 내가 힘만 생기면, 눈치 안 볼 상황만 되면 그 복종을 내버릴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요? 첫째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왜 가정이 첫째일까요? 그것이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지 못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 영역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씨름을 제대로 벌일 첫 번째 장소예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가장 잘 드러난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신앙의 싸움을 벌일 최적의 장소이고 제1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고 믿음의 씨름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데요, 우리가 씨름을 할 때 허상을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 모습을 놓고 그 모습과 대면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최적의 장소가, 첫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놀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속했던 그 선교단체도 그 리더들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저보다 한 2년 선배였던 것 같아요. 목자님인데 그분 이제 선배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뭘 보고 놀랐냐면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을 완전히 하녀 대하듯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서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에서는 자매님하고 다른 자매들한테도 다 친절하게 깍듯하게 하던 모습이었는데 집에 가서 자기 친여동생한테 하는 모습은 완전히 폭군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드러낸 모습하고 자기 집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괴리될 수가 있구나. 그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큰 고민, 숙제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믿음의 싸움을 놓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가정은, 그리고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제쳐놓으라고 빼라고 말합니까? 그쪽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첫째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 그냥 모든 우선순위를 가정에 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첫째예요? 신앙의 싸움, 영의 씨름을 벌일 첫 번째 장소로 가정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나 세상과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해서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의 싸움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어린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모시잖아요. 그리고 목장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모십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의 어떠함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인지 천방지축 훈련 안 된 자녀인지 다 드러납니다. 목장이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어떤지 다 드러나요. 드러난 그대로의 모습, 그 진실함을 놓고 우리가 신앙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감춰놓고 숨기고 외식으로 그냥 모여서 좋은 말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의 적나라한 모습, 우리 부부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포장한 모습으로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는요, 우선은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도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더딜지라도 가정을 품고 배우자를 품고 아이들을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제되고 아이들이 배제되고 그냥 가정은 저 멀리 외딴 섬처럼 버려져 있으면, 그러면 진정한 영의 싸움, 진정한 신앙의 행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요, 그리고 버벅댈지라도 가족을 품고 가정을 품고 씨름하며 나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실함, 그 드러난 모습을 놓고 신앙의 씨름, 영의 씨름을 이어가는 거죠. 왜요? 결국은 우리가 가족으로 만날 거거든요. 가정이 확대되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본 것처럼 내 혈육이 아닐지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내 자녀로 함께할 일인데, 내 가정에서 그게 안 되고 내 가족에서 그게 무너져 있다면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완성된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을 자꾸 높이고 또 예리하게 판단하면 다 불합격이에요.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과정이에요. 이 덕목들을 예리하게 들이밀면 다 부족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씨름하느냐예요. 끊임없이 영의 싸움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이 있느냐, 그 과정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있으면요, 배우자나 자녀가 조금씩이라도 존경심을 품습니다. 그 과정이 있다면요. 그런데 전혀 그 과정이 안 보여요. 그 과정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메뉴를 내놔요. 주문하지도 않은 라떼만 자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이나 잘 아시지. 그리고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목에 차면요, 대놓고 들이받습니다. 사실 불만이 왜 없겠어요? 다 불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우리 부모님은 라떼 메뉴를 안 내놔. 내 배우자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그러면요, 살면서 자라면서 다른 집 보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 친구들 보거든요. 내 집에 대한 불만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우리 집만한 집이 없어. 그래도 우리 부모가 훌륭하구나. 그래도 믿음 안에서 애써 노력하는 그런 부모구나. 작은 존경심이 조금씩 일어나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역시 달랐구나. 많이 했었겠구나. 노력했겠구나.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다 느낀다고요. 압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가정이라는 현장, 가족 관계가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달리 말하면 네가 아니라 내 변화를 위해 씨름하는 1번 현장이에요. 내 변화를 위해 씨름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이 덕목들을 내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 관계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반드시 있는 게 있죠. 실패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런데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치지 않는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하고, 그 과정을 포기하고 그냥 신용으로 형식만 남긴 사람하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뒤는 엄청 다릅니다. 완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 자기 집을 다스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놓고 자기 자신과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과 다투는 영의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그것을 가족의 관계 안에서 실현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세우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면서 내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리고 내 가족이 나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임을 기억하십시다.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핵심 전선이에요.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더는 지속하고 싶지 않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한 발 물러설 수는 있죠. 한 발 물러서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고 너를 꺾는 영의 싸움이 될 것인가 기도하며 숙고하고 방향을 찾아야 되지. 한 발 물러설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선, 최전선, 핵심 전선 그 고지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선한 싸움, 믿음의 씨름을 결심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영의 선한 싸움을 도전하고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름답고 화사한 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주님,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마음이 밝게 피어나기보다 마음 한쪽 가정에 대한, 가족 누군가에 대한 아련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접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의 싸움, 믿음의 씨름의 첫 번째 자리가 가정임을, 가정을 진리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도리를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지속해 가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내가 늘 이겨왔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그 길이, 그 과정이 마땅히 주님 앞에 걸어야 될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며 나와 싸우는 씨름을 내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혼돈스럽고 복잡한 그런 가정일지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래도 믿음의 소망 안에서 다져진 가정으로, 가족으로,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허상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위선으로 덮지 않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드러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 씨름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